오늘 다섯째 날 주제는 섭섭함과 배신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섭섭함, 배신감. 여러분은 언제 제일 섭섭한 마음을 많이 느끼십니까? 누구한테 제일 섭섭한 마음을 많이 느끼시나요? 마음속에 분노나 미움이나 열등감 이런 것에 비하면 섭섭한 거는 자주 있는 것 아닌가? 섭섭한 일이야 자주 있는데 이게 무슨 쓴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섭섭한 일이 한 번이면 괜찮은데 그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걸 자꾸 반복해서 느꼈을 때, 그 상처는 참 힘듭니다. 나 너한테 섭섭했어 라고 말하면 치사해질 것 같아서 말은 못하는데, 그 일이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면 우리 마음속에 이건 말하기는 어렵지만 쓴뿌리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섭섭한 게 계속되면 배신감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섭섭함과 배신감에 대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오늘 제가 교재 16페이지에 썼는데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는데 그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12아들 중에서는 11번째 아들. 밑에 베냐민도 있었지만 11번째 아들이니까 정말 막내처럼 귀여웠고 어릴 적부터 꿈을 많이 꾸고 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죽은 라헬이 그립고 요셉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너무 편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서로 다른데 그 4명의 아내에게서 난 12명의 자식들 중에서 한 아이를 편애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제일 큰 장남이라서 자주 대화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11번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편애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미로 10아들들 형들 입장에서는 아주 요셉이 불편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섭섭하다는 말은 아버지니까 차마 못하는데 요셉을 볼 때마다 미운 거죠. 그런데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많이 꾸던 아이였습니다. 꾼 꿈을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고 형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꾼 꿈의 내용이 또 형들을 기분 나쁘게 만든 게 있는 거죠. 참 저 동생이지만 밉다. 쟤를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형들이 다 저 먼 곳 세겜으로 목자 노릇을 하러 양들을 데리고 저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저 형들이 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 형들한테 가서 먹을 것도 좀 주고 형들 안부가 어떤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하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친히 입혀준 형들과 다른 채색 옷, 멋진 옷을 입혔죠. 그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형들이 열심히 양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저 멀리서 그 미운 요셉이 오는 겁니다. 그 요셉이 올 때 저 꿈쟁이 온다. 꿈꾸는 저 요셉 온다. 야, 아버지도 없는데 딱 보니까 요셉 혼자 오는데 저 요셉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오자 요셉을 그 큰 구덩이들이 많습니다.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밀어 던져버립니다. 그 안에는 물이 없거든요. 깊은 웅덩이에 물이 없으면 구덩이에, 그 구덩이에 있으면 짐승의 밥이 되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남도 아니고 형들이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얼마나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또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노예 상인이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그래도 동생인데 여기서 죽이지 말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의 그 손에 잡혀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형들에게 섭섭했을까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잘못한 건 요만큼인데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판 건 씻을 수 없는 이만큼의 섭섭함과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형들이 가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찢어진 옷을 보십시오. 맹수가 와서 동생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펑펑 우는데 형들이 다 함께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노예로 들어간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잘하는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 구절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창세기 37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화면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애굽에 팔리지요. 28절 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애굽으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이 아주 우리 지금 표현으로 하면 용모가 아름다웠다.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청년이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이 궁정에 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지혜롭고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던 거죠.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유혹을 자꾸 단호하게 물리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자존심 상한 겁니다. 노예 주제에 노예가 나하고 잘 지내면 내가 부귀영화를 줄 텐데 그걸 자꾸 거부하니까 그게 화가 난 거죠. 자,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39장 20절 보십시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의 겉옷이 벗겨졌지요. 그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남편 보기에 화가 나는 일 아닙니까? 아내 말을 믿고는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다. 자,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도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보디발에게도 배신당한 겁니다. 섭섭했겠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 보디발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겠죠.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 왕의 신하들이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중에서 왕의 그 옆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왕에게 드리는 술 맡은 관원, 그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장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꿈을 꾼 거죠. 어떤 꿈입니까? 여러분 16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성경구절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3가지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그 열매를 짜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이 딱 듣고는 이 꿈은 이렇습니다. 포도나무 잎이 가지가 3가지라는 건 3일 안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포도나무 송이를 따서 즙을 내서 바로 왕에게 드렸다. 그러면 가지가 3개니까 3일 안에 왕이 당신을 복직시켜서 왕궁으로 다시 가서 원래 하던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미에 그걸 해몽해 주면서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자, 그 부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40장 화면 보시면 14절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제 꿈대로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저는 원래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관원장님,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 꿈 해몽대로 되면 제발 저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3일 안에 복직이 됩니다. 관원장이 너무 기뻤겠죠. 알았다고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참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급할 때는 막 다 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다가 딱 잊어버리죠. 자, 어떻게 됐느냐? 40장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슬프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아멘하게 안타깝죠. 그걸 잊어버리면 됩니까? 복직되고 나서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동안 잊어버렸느냐? 41장 넘어가거든요. 41장 1절 보십시오. 41장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저거 아닌데 잘못됐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얼마 후에? 2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면서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알았다.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까먹은 거 아닙니까? 까먹은 다음에 바로의 최측근이거든요. 음식을 맡았으니까.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해몽을 못하는 거죠. 이 사건과 이 사건 사이 시기가 얼마나 벌어졌다고요? 2년 동안 그럼 요셉은 어디 있었던 겁니까? 감옥에 계속 갇힌 거죠. 얼마나 요셉이 섭섭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아니 여러분, 이틀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2년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참 요셉 인생이 어떻습니까? 기구하지요. 형들한테 죽을 뻔하지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혀서도 지혜롭게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 결론을 아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견디기가 어렵겠죠. 쉽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한 명 한 명 얼굴이 또 올라가면서 구덩이에 자기를 던지면서 기고만장하고 웃던 형들의 얼굴과 눈빛이 계속 기억에 났겠죠. 보디발의 아내, 내가 나가기만 하면 저 여자를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얼마나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인이었던 보디발에 대한 섭섭함도 들었겠죠. 어떻게 내가 오고 저렇게 집안이 잘 됐는데 어떻게 부인이 아무리 부인이라고 해도 그 말만 듣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둘 수가 있나. 야, 술 맡은 관원장, 참 그 정도 관리면 이 정도를 배려할 줄 알아야지 저런 사람이 무슨 신하냐고 막 그런 마음 들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못 살았을 겁니다. 이 정도면 화병 나서 그냥 감옥에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기구한 일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지요. 이게 횟수로 하면 몇 년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섭섭한 일도 많고 배신감이 있는 일도 많았는데 바로가 꿈을 꾸었지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딱 2년 지나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맞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이 있었지.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면 왕 앞에 지금 요셉이 선 거 아닙니까? 왕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41장 16절. 자, 41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멋진 구절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이다. 다시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정도 상황 되면 하나님 잘 믿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이.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는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바로 앞에 하나님을 들먹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왕이시여, 제가 해몽하겠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해몽하다 못해서 요셉을 불러왔는데 너 할 수 있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더라도 나를 드러내야 내가 옥에서 풀려날 거 아닙니까? 이야, 대단한 믿음이죠. 너 할 수 있냐?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디발 집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39장인데요 39장 화면으로 2절 한번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 잘 믿은 거죠. 이어지는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 요셉 보니까 이야, 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된 겁니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억울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까요? 40장 21절 보십시오.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지요. 자, 22절 보십시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 23절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자, 이런 상황인데요, 감옥 속에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옥 속에 있을 때 제가 39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잘 섬겼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해석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배신감 분명히 마음속에 있었는데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 들고 배신감 들면 그 사람 직접 만나가지고 막 따져보고 싶고 막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막 하소연하고 싶고 그래야 좀 속이 풀릴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섭섭한 마음, 배신감이 들었다고 그 사람에게 막 쏘아붙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 사람도 또 섭섭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또 쏘아붙이고, 그러면 에스컬레이터 효과로 점점 대립과 갈등이 심해져서 처음에는 요만한 일로 시작했다가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더 대립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게 참 훌륭한 점이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가슴에 손 한번 올려보시죠. 저를 따라합니다. 눈 감고.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신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의 섭섭한 것, 내 마음의 배신감 다 알고 계신다. 이게 요셉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억울한 것 어떻게 해결받았을까요? 자, 결과 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결과 41장 41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꿈 해몽 하나 잘했다고 총리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억울했던 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훌륭한 점입니다. 하나님께만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온 땅에 7년 풍년이 들다가 또 7년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노예상에게 팔았던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못 알아보고 와서 쌀 얻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아버지하고 형들 가족들 다 책임지고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만들어 주지요.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자기가 팔았던 동생이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 참 멋집니다. 자, 45장 5절 한번 화면 보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형들이지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동안은 더 흉년이 들 겁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 당신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 후손을 세상에 계속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셉같이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발끈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섭섭하다고 배신감 느꼈다고 보복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자리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10명의 이 형님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이렇게 저렇게 인끄시다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억울하지만 감옥 속에도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꿈을 해몽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앞에 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내 섭섭한 것, 내 배신감 느끼는 것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총리 대신 만들어주시고 그 원수 같은 형님들을 다 은혜로 베풀었더니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잘 되는 복을 얻게 된 것.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아니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섭섭한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생같이 살아도 내 몸에서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오래오래 살아도 때로는 부부도 다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섭섭하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거 마음속에 콩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나하고 당한 거 똑같이 당하게 해줄까. 그렇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요셉은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멋지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섭섭한 거 많으시죠? 안타까운 거 많으시죠? 인생이 어떻게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 힘든 거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문제를 친히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 연약해서 섭섭한 마음 지금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때로는 배신감도 듭니다. 저분이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섭섭하다. 내 마음 누가 알아주나? 내 마음이 찢어진다. 과거에도 그럴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셉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 요셉처럼 내 마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술 받는 관원장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원수 같은 형님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해결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인생의 모든 섭섭함과 모든 배신감을 해결받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